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15번째죠. 역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하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보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병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10절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대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그런 왕입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그 시기와 겹치는 그런 유다의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월절을 지키자.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주신 그 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절기는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 이후 약 200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지금 히스기야가 온 백성과 더불어서 이 절기를 지키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자. 그건 원래 첫 달에 이렇게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로 이렇게 지키기로 그 날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걸 유월절을 지키려고 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유월절을 안 지키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없었습니다. 또 너무 모여서 하자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충분히 연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을 미뤄서 두 번째 달에 지키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한 달 후에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례, 습관, 이런 전통이 쭉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지금이 준비가 덜 되니 한 달을 미루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르게 그것을 인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우리가 한 달 미루자. 함께 다 의논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대적 관계에 있던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다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죠. 그죠? 늘 뭐가 중요한지 그 중요한 핵심을 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게 또 바르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언제 지키는 것인지 그리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래서 그냥 대충 떼어버리는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언제나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원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 그 과정을 참 중요한 것이죠. 그죠? 서로 의논하면서 마음을 함께 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적대시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가게 되니까 또 나와 그동안 헤어졌던 형제도 비어있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일에 일 자체에 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또 원리를 그리고 근본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보발꾼. 보발꾼이라고 되어 있는 건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보발꾼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에 두루다니며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시죠. 멈춰라. 아니면 돌아와라. 그런 요청을 하실 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반응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또 그동안 미루었는데, 그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라. 쉽지 않은 것이죠. 3번입니다. 그래서 보발꾼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보발꾼이 이스라엘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두루 다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왜 비웃었고 조롱했을까요? 그동안 안 했던 건데 뭐 갑자기 뭘 한다고 그러냐. 그리고 또 뭐 그동안 사람들 안 모였는데 모이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비웃고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거기까지 할 필요 있어? 뭐 그렇게 꼭 해야 돼? 이런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31절에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비웃고 그리고 조롱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그 예배 자리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그럽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면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의 자리에 복된 삶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한 주를 보내면서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멈추라 하는 건 멈추시고, 다시 나오라 하는 것을 다시 나오시고, 시작해라 하는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그 순종하는,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는 이 하루가,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릴 기도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의 그런 고난에 또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 본질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본질을 회복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도 잘 간직하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선한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잘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한 주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드립니다. 아멘.